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주님을 잊고 지낸 적은 없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디모데를 기억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시어서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모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아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심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센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마가봇과 하살수신과 벳발과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단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의 자손이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아물락과 암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사엘의 증손 스로아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아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와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체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살아남은 알마넥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그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읽자니까 읽는데도 버벅거리기 쉬운 이러한 오늘의 그 족보를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 족보 속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자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에스라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가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정말 똑같은 그러한 역사의 전체를 되받지 말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의 상하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 비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갓, 이스요베 하고 이제 그 12아들 중에서 르우벤 다음으로 시므온에 대한 그 가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계를 복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복되게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 일어났던 것을 다 내용을 그 족보 속에 함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족보 속에서 뭐를 함축했냐면은 바로 시므온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전 1797년경에 그 야곱이 세겜으로 알려진 그곳에 거주했을 때인데 야곱에게는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바로 그 세겜의 족장, 바로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었는데 이 세겜에 그냥 그 디나에게 폭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려서 정상 절차를 밟으면 좋겠는데 이게 젊음의 혈기가 너무 넘쳐나가게 돼가지고서는 그냥 디나를 강간을 해버리고 말해요. 이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하몰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는 이 정상적으로 야곱의 아버지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서로 혼례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우리 땅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또 당신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이곳에서 지낼 땅을 우리가 배려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부족들도 다 우리가 다 그냥 그 설득해 가지고 평화롭게 하고 우리 서로 그냥 서로 통혼하고 그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해요. 이것을 갖다가 야곱이 자식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의논을 하니까 자식들이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음흉한 뜻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하몰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섞일 수가 없다. 그러니 한날 한시에 할례를 다 한다면 고려해 보겠다. 이래가지고서는 말이죠. 그 뜻을 갖다가 이 하몰이 그 세겜족 부족에게 이제 의논을 하니까 그럼 그러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부족을 보게 되면 이 하몰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게 돼요.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사실상 이 하몰이라는 사람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맘만 품었으면 니까지 것들이 뭔데 이방인들이 그냥 아랫사람들 시켜가지고서는 그냥 몇 안 되는 그저 야곱의 사람을 그냥 다 도륙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정상 절차를 밟는 이런 그 수습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물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세겜 부족이 어떤 부족이었던가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아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말이죠, 마음속에 저놈들을, 내 동생을 갖다가 내 동생을 갖다 저렇게 만들었어? 용서할 수 없어. 그래갖고는 일시에 뭐냐면 말로는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당신들 뜻대로 하겠수다 이렇게 해놓고는 할례를 딱 행하자 그냥 칼을 들고 가가지고서는 그 불편하게 그냥 대항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도륙을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이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 자식들이 그렇게 낳았으니까 얼마나, 또한 이러한 사실이 가나안 전체에 이게 소문이 퍼질 텐데 이제 이거 엄청난 위기에 닥쳐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를 그냥 아예 도망치듯 그냥 나오게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 시므온은 말이죠, 또 어떤 일이 뭐냐면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 거기 그 헤브론에서 있을 때인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을 때에 이제 양측이니까 이제 그 좋은 풀을 뜯어먹히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짐승들을 이끌고 이렇게 쭉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풀을 따라다녀요. 마치 꿀을 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저 밑에서부터 꽃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풀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그때 어디 있으냐면은 이게 세겜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세겜으로 간 것 줄 알고서는 뭐냐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형들이 이렇게 일하러 갔으니까 오랫동안 소식도 모르니까 네가 가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래 소식 좀 알아와라. 그랬을 때에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도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도단에서 말이죠, 요셉이 딱 나타나니까 요셉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걸 말리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맏아들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뭐냐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이러한 존재처럼 이렇게 뭐냐면 시므온의 존재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이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거기에 축복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시므온에 대해서 무슨 축복을 했는가 하는 것이 49장 5절에서 7절 내용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실 이러한 이 야곱이 축복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한 이러한 그 유언처럼 남겨진 그것을 갖다가 그의 후손들은 잊지 말았어야 됐어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 때에서 출애굽 시기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민수기 같은 내용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같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출애굽해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기록을 정리해 간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냐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2번 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전체 인구조사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장정들에 대한 수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몇 명이었느냐 하니까 59,300명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 때 마지막에 이제 40년이 채워졌을 때에 그때 계산해 볼 때에 뭐냐면 22,200명으로 그 수가 반쪽이 나오고 말아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그 후손들이 어떤 지파는 늘었고 어떤 지파는 비슷하고 어떤 지파는 줄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화도 면하게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시므온 지파는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출애굽 광야 생활이 끝나 요단강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가서는 그때까지 뭐냐면 야곱이 147세로 죽을 때가 1754년인데 출애굽할 때가 1446년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30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의 조상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지파가 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그렇게 뭐냐면 이런 것을 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냐 하면은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 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독교 종교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못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따갑게 제가 목회하는 날 평생 부르짖을 그러한 표현은 뭐냐? 독청묵기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이유예요. 시므온 지파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3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의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냐면 사람들의 분위기 따라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인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또한 영적인 소경이니 그들을 쫓아가갖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지 말고 성경을 펴서 자꾸만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이사갈, 요셉, 베냐민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축복을 선언하게 해요. 여러분이 이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열거된 거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 선언하게 되는데 이 사실상 시므온이 어떤 지파고 시므온이 어떤 존재인가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어리석은 놈들이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산에 세워요? 그리심산에서 뭐하게 해요? 축복을 선언하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산에다 세우고 이럴 법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존재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요 나머지 11지파에서 아직 멸족을 당하고 600명밖에 못 살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베냐민 지파가 타락을 해도 어마무시하게 타락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여기에 세워요. 왜 세웠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맨날 못된 짓들을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축복에 외치는 산에 서게 해서 그들의 입으로 축복을 외치게끔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제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자체도 뭐냐면 기회를 그들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자꾸 주셔요. 그냥 출애굽 때에는 그저 반토막이 나는 그러한 그 기록, 그것을 잘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깨달아라 하고 채찍을 내렸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뭐냐면 좋은데 세워주면서 뭐냐면 너희들 좀 잘해봐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 민족은 여전히 죄악을 행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축복할 때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아예 언급도 안 해버려요. 이건 뭐냐면 아예 이제 뭐냐면 너희들은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존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가나안이 정복해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서는 그 성소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할당받은 땅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정복한 땅을 다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할당을 해놓고 나머지 정복을 했어야 되는 그런 거였었어요. 정복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들은 자기네 땅을 할당 받아놓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위기가 느껴지게 돼요. 멸절 위기가 되니까는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곳을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서는 거기 위에 가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에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그 땅에서 살기는 사는데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49장 7절 저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그냥 그들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자꾸만 더듬어 보고 헤아려 보고 기억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예배 딱 끝나고서 그걸로써 아무것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갖고 다니는 그런 그 습성을 길러야 돼요. 요즘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된다라고 편리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왜 성경 구절을 갖다 이 빔 프로젝트에 비춰주지 않느냐 하면은, 그나마 예배당에 와서라도 한번 성경을 들춰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므온 지파를 아예 포기했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48장 24에서 21절에 의하면 마지막 날 복받을 것에 대해 축복하는,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7장 7절에는 거기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 말이죠, 이 시므온 지파를 거기에서 언급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냐니까, 시므온 지파 중에서 12,000명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육체적인 혈통적인 시므온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정하여진 그러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시므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된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말이죠, 요즘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약해져가는 이러한 때에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더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또 혹여는 주님이 다 그 영을 부를 때에 말이죠,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네가 세상에 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는,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둘째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 영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평화기 때는 땅의 복을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뭐냐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돼 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참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참으로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기독교의 진수가 지켜지게 되어 해 주시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도통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